오사카의 대형 슈퍼 앞인데요. 슈퍼가 아침 7시 55분에 문을 연대요. 그런데 마트 문이 열리는데 한 1000여 명이 줄을 서서 문 열기를 기다린대요. 왜 그러냐? 일본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이 비축미를 사려고 조금 싸니까 이걸 사려고 하는데 저 얼마나 몇 킬로나 돼 보여요? 5kg짜리입니다. 5kg. 우리는 쌀 5kg 누구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10kg짜리 하나 사고 아니면 20kg는 기본으로 다 사서 먹어도 아이고 쌀값이 비싸서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상하게 쌀값이 너무 올라서 심지어 우리나라 관광 와서 쌀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저 5kg 쌀 사려고 1000명이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세상 살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잘 삽니다. 그런데 허덕이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 점점 열리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먼저 내가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대로 복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대대로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설마 그러려고?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지켜요. 결단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예비하신 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뒤집어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는 재미가 없고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힘들고 고생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사랑을 잃은 것은요, 가야 될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은 거예요. 배가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목적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바다를 떠다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세상 살면서도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사는데 어느 왕이 물방울처럼 맑고 깨끗한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보석보다 이걸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이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라의 온갖 좋은 세공 기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흠집을 없앨 수 있느냐? 모두 다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공 기술자가
흠집을 없애지 않고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 꽃봉오리를 정교하게 새겨넣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흠집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를 지우려고 한다고 지워지지 않지만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상처의 아픔 위에 작은 꽃을 피우듯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프라 윈프라는요, 우리 잘 아는 그 흑인 진행자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상처를 통해 세상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자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오죠. 그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 이 단어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가장 드러난 특징이 뭐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248개 조항이 있고요, 해 그런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하라는 조항, 하지 말라는 조항 합하면 율법이 613개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율법 요 613개를 다 기억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일까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613개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런데 희생한다고 다 아가페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생한다고 그게 아가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이 소홀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희생한 것 아닙니다. 뭔가 내가 너에게 잘해주면 네가 나중에 나에게 효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가 좋아서 그냥 주는 사랑이고 내가 좋아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가정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뇌암이 걸렸어요. 3개월 때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몇 차례 수술하고 그냥 같이 못 살아요. 계속해서 병원에서 살아야 돼요. 퇴원을 할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이 살지도 못하는 피덩이인데 이 아이 병원비가 엄청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살리기 위해서 골병이 들 만큼 일하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새끼니까. 같이 살면서 정이 든 것도 아니고 아기가 이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새끼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골병이 들 만큼 희생해서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희생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도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가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새끼 사랑하는 거는요, 본능이에요. 아가페 사랑 때문이 아니고요. 짐승도 새끼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여러분, 캥거루 우리 많이 보셨죠? 캥거루 앞에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이쪽에 있는 사진을. 캥거루가 거기 쏙 내밀고 있는 상당히 큰 놈이죠. 이 정도 되면. 왜 저렇게 큰 놈을 뱃속에 넣고 다닐까요? 사실은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캥거루가 태어날 때 사진입니다. 태어날 때 어느 정도로 이 크기가 작냐면 1g 정도. 새끼손가락만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태어날 때. 그러니까 도저히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저 피덩이잖아요, 완전히. 요만한 것이 밖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뱃속에 넣어서 1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저 정도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세상 구경할 정도면 1년 정도를 키운 거라니까요. 마치 뱃속이 인큐베이터 같이 이렇게 1g 되는 새끼를 저 정도까지 키우는 거예요. 가시고기는요, 엄마는 알을 낳기만 하고 아빠가 수컷이 알을 돌보는데 알이 깨어날 때까지 얼마나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 알에게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계속해서 이 알을 돌보고 누가 와서 먹지 않도록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알이 태어나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막 태어난 알이 자기 아빠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동물들에게 아가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가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내가 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탕자의 기질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기질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집을 나갔던 탕자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아버지 품이 제일 좋았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보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고 회복합니다. 발에 실을 신기고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고요,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음의 방향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도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 좋겠고요. 그동안 잃어버린 거 많고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는데 회복하고 되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받은 것 없어도 자꾸 정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도 빠뜨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저런 가정의 축복의 때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일어나다가도 그 가정 빠뜨렸네. 그러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요. 내가 아는 세상 사람이 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면서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용납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기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이 단어가 오페일로란 단어인데 무슨 단어예요? 빛이다.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빚이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줄여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페일로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너는 마땅히 갚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빚진 사람이 당연히 빚을 갚듯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야,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분들, 회원들이 요 한옥 스파에만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회원 숫자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거의 만나거든요. 그 사람 요새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럼 죽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고 때로는 60대밖에 안 됐는데도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게, 우리 노예 선교대회를 지난 주일에 했잖아요. 그 전 주간에 화수목 이렇게 경주에서 총회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대회 기간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아니고요. 부산에서 이주민 선교, 그러니까 다문화 선교라 그러죠. 부산 지역에서 다문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아내가 죽었어요. 선교대 하는 도중에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거를 옮겼는데 못 살렸어요. 누가 선교대에 와서 죽을 걸, 나이 연세도 많은 것도 아니고 50대 선교사 아내가 죽을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KPM이 우리 교단 선교회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대회 도중에 또 선교사 아내이기 때문에 이 KPM 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끼어서 주일에 장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 노예 선교대회 마치고 KPM 본부장 조동재 이 본부장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또 발인 예배 드리고는 바로 천안에서 선교대회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10년 해도 못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복이 여기 있고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뜨여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그럴 만큼 내 자신의 생각이나 보는 것이 달라져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나도 좋고 내 주변에까지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믿음도 사랑도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이 막 확 부어지고 내 속에 사랑이 막 부어지고 열심히 생기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탄탄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으면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탄탄해져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냐? 목마름입니다. 갈망이라 그러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도 배가 부르거나 목이 마르지 않으면 나에게 별로 와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한마디로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냐? 갈망입니다. 갈망이고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채움받을 것이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에 나는 참석했다. 출근부 도장 찍듯이 나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런 은혜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냐? 목마름과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겁니다. 3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1년을 30번 반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1년을 30년, 40년, 50년을 반복을 해도 하나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그냥 걷는 겁니다. 30년을 믿은 게 아니라 1년을 30번 반복한 거예요. 그냥. 시편 42편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막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목이 말라 죽겠어요. 어디서 시냇물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갈급하고 은혜 받기에 갈급합니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이 세움받고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활동하고 앞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예배 자체로 예배에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만족이 돼요. 자기가 앞에서 뭘 인도를 하고 자기가 주도가 돼서 무엇을 해야 만족을 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헌신이나 봉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재미만 붙이면 믿음이 더 이상은 안 자랍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지. 이런 책임감은 있고 헌신은 많이 하는데 정작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은 없어요. 내가 예배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봉사나 헌신이나 뭔가 내가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면,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중직자가 되어도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은 시들시들 힘이 없어요. 그냥 불만족스러운 예배 시간에는 저러고 있다가 끝나면 막 신이 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뭘 하고 활동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데는 막 힘이 나는데 예배 시간에는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행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예배자로 선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무한 행복입니다. 예배에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시간 들이는 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먼 것도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여권도 준비해 놓고 티켓팅도 다 해놓고 짐도 다 쌓아놨는데 비행기 타는 곳까지 내가 안 가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져요. 비행기를 타는 곳까지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 잘 감수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생각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더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입술로 내가 자꾸 반복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한 번 보면 싹 외워버리는가 봐요. 아무도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메모하는 사람도 없고, 저 정도야 다 쓱 보면 다 외워지지. 한 번만 더 하면서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더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야지 이거에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큰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큰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람이요,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초장에 잡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살아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면 행복해지는데, 부부간만이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행해라도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교인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며 살 수 있어요. 미워하며 사는데 믿음의 행복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더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서 나의 행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